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사업을 하던 젊은이 하나가 실패를 했어요. 호텔방에서 신음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주변에는 알약들이 쫙 널브러져 있어요. 수면제죠.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널 잊고 널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용기가 솟아나게 돼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 호텔방을 뛰쳐나가요. 자기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근데 졸지에 빚투성이가 된 사람들, 그들을 만나요. 채권자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렸고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 계산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액수를 피해봤던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주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공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NC 힐튼. 힐튼 하면은 들어본 이름 있죠. 힐튼 호텔의 창시자 NC 힐튼의 실화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피난처다, 요새다, 또 반석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사울 왕이 10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않고 요새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이 표현 제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윗을 편들어주고 숨겨주시니까 도대체가 사울이 숨바꼭질을 아무리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라반, 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휘집어 놓으시니까 야곱을 껴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기를 참 잘했죠. 아수랑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존대해주고 주변 나라들이 유대를 건드릴 엄두를 못 내잖아요. 야, 세계 최인류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갔다가 다 몰살당했대. 아수르보다 약한 우리나라가 저 유대에 쳐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저 유대인들은 건들면 안 돼. 아수르 대군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다 죽어버렸대. 우리 저 유대인들 건들지도 말자.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어두움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사람, 사건,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힘이 고갈났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팔 하나 올리기 까딱하기 귀찮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부대끼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요. 힘이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놀랍게 행하실 수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랍게 행하실 수 있다. 뭐 지금 읽은 본문은 누구나 외우는, 웬만하면 다 외우는 그런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약속들을 몇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굉장히 단순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미디안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동방 사람들 같이 와요. 아말렉 사람들 같이 와요. 대군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더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요. 13만 5천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치듯 한대요. 앞부분에 한마디 딱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 베델 광야에 누워 자는데 그에게도 해법은 딱 하나요.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예수님의 해법도 동일합니다. 학문이 딸리는 제자들, 외국어가 안 되는 제자들, 근데 그들 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래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늪속에 빠져드는 요인이에요. 수렁 속에 빠져드는 요인, 낙심하고 절망하고 풀이 주고 우울해지는 요인이에요. 나 혼자뿐이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만 망각하지 않아도요, 어지간한 시험, 환난, 문제는요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잊지 않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억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밑바닥이에요. 알거지가 다 됐어요. 도망자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창 들고 칼 들고 왕이 군대 거느려 쫓아다니니까. 주변에 이간질하는 인간들도 있고요, 고소 고발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도액 같은 인물. 그러니까 도대체가 살 구멍이 여지가 안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기억만큼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무너지는 거죠.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리다. 지금 예레미야 한 명을 제외하고요, 친척들도 등 돌렸어요. 친구들도 등 돌렸어요. 나라 전체가 등 돌렸어요. 왕이 등 돌렸어요. 이러면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만한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두려운 용사시오.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 못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이걸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한번 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는요, 왔다 갔다 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고양이, 내 강아지, 내가 밥 줘요. 병들면 내가 병원에 데려가요. 간식도 내가 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뚜렷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한국계 교인들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감정의 종로로 탑니다. 감정 한번 뒤틀려 봐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 공동체고 뭐고 없어요. 픽하고 멋대로 말 내뱉고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멋대로 못합니다. 어디 종 따위가 멋대로 합니까? 주님 결제받고서 해야지. 여러분 뚜렷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인하여서 어떤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을 만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교대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정말 자기가 봐도 위독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프고 심각해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몸이 약하니까 좀 영양가 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비가 도착할 날짜가 됐는데 선교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이 빠지죠.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안 들어와요. 두 주가 지나도 안 들어가요.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안 들어와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몸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먹은 거라고는 겨우 보리죽만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겨우 보리죽만 먹었는데 몸이 서서히 괜찮아지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귀국을 했어요. 안식년 맞았거든요. 그리고 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선교 간증을 하래요. 그러다가 요 얘기를 나눴어요. 죽을 만큼 몸이 너무 아팠다. 근데 선교비가 한 달 동안 오지를 않아가지고 보리죽만 먹었는데 보리죽만 먹고서 용케 안 죽고 버텼다.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께 생활비가 제때 가서 선교사님이 몸에 좋은 거 사서 드셨다면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앓은 질병 제가 예견해 보길래 이 소화 위장계통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때 좋은 처방이 보리죽 같은 것만 먹는 겁니다. 그가 속으로 원망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기운이 없는데 영양가 있는 거 좀 먹어야 되는데 왜 선교비는 안 배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인에게 유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복직이래요. 복직이 되자마자 권력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끄집어 냈더라면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리는데 2년, 만 2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요셉, 아버지 품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답답하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고 1년 8개월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니까.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기를 정말 잘한 거죠. 왜냐?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애굽을 떠나죠. 가나안 땅에 가죠.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감옥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없어요. 카카오톡도 안 돼요. 페이스북도 안 돼요. 요셉 못 찾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어디 있느냐? 감옥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야곱의 집안 75명이 반드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굶어 죽지 않고 고센 땅에서 애굽에는 곡식 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입장에서 2년 동안 생고생했지만 마음고생했지만 사실은 그거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플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답답할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꼬인 게 이렇게 안 풀릴까? 너무 길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그런 것들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징글맞죠. 미칠 지경이죠. 40년 동안 일했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장인 이돌의 양을 쳐요. 여전히 처가살이에요. 딸랑 지팡이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이 요셉을 다듬어주는 시간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솔직히 사람은요 굳세지 못한 면이 많죠. 여려요. 생각보다 여려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굳세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또 잘 버티는데 인간 관계가 한번 꼬여버리면요 숲속에 수렁 속에 막 빠져들어요. 굳세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제지든 먹든 긁든 말든 그냥 누나는 깜빡하고 그냥 소처럼 꾸벅꾸벅 이러는데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자녀 혈육에 있어서 굳세지 못한 거죠. 이게 저마다 요인들이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리고 나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막 깜깜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 마음이 굳세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굳세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굳세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이 예레미야가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라고 다 막 담대하고 여자라고 다 소심하고 안 그래요. 남자보다 무서운 여자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이 담대함이 웬만한 장정들 저러 가려야 할 정도로 눈에서 불꽃이 튀는 여자들 무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또 남자라고 담대하냐? 아니요. 여자보다 더 소심하고요, 섬세한 남자들 꽤 많아요. 여러분, 유명 요리사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요, 유명 시인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요,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 중에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이 예레미야는요, 여성적인 심성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할 때요, 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선지자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쳐야 되고요, 보관 대작들 앞에서도 책망을 막 해야 되고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굳세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일개 한 명, 한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위에 세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그 나라들 엄청난 제국들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멀쩡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그럴 능력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열방을 향해 외치는데 예레미야 입 밖에 나간 대로 나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망했다 살았다 세계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능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었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잘 갔는데 가나안 땅이 심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피를 하죠. 힘들다고 이스라엘 자리를 이탈하는 아브라함.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로 처져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이죠.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여튼 연약해요. 연약해. 너무 연약해. 굳세지 못해.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요동하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산 밑에 종들 남겨두고 올라가요. 이 종들이 아브라함 이삭 잡으려 할 때 주인님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 듭니까? 하고 팔목을 잡으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젊은 종들을 힘으로 뭔소리게 결국 못 잡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마음을 먹었는데 종들, 이 젊은 종들이 내 손목을 잡는 바람에 내가 힘이 딸려서 순종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애시당초 없애기 위해서 종들을 아예 내려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믿음이 굳세잖아요. 하나님이 굳세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굳세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굳세게 하세요? 우리를 격려하시죠. 지지하시죠. 위로하시죠. 용기를 주시죠.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닥이시고 만들어 가시면은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굳세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 약속이죠.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약속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뭘 약속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한번 더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람은요,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죠. 로빈슨 크루소라고 소설이 있어요. 한 무인도에 버려진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서 멋지게 살아가는 장면을 소설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소설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못 삽니다. 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람이 대단하기는 해요. 그죠? 사람이 곰보다 힘이 약한데 곰보다 힘이 센 불도저를 만들어요. 사람이 치타보다 속도가 느린데 치타보다 빠른 스포츠카를 만들어내요. 사람이 독수리보다 날지 못하는데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나르는 비행기, 제트기를 만들어내요. 물속을 날리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내요. 사람 진짜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보세요. 이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때 동물만 못합니다. 강아지는 엄마에게서 애미에게서 태어나고 나서 1시간 지나지 않아서 몸을 꿈틀거리고 일어나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 낳은 지 1시간 만에 꿈틀거리고 일어난 아들, 딸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시간 만에 못 걸어요? 1시간 만에 걷는 건 뭡니까? 그죠? 동물들은요, 새끼 낳고 새끼가 방치돼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사람은요, 태어나고 나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100% 죽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정말 대단한데 한 면에서 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성도들끼리 세상 속에서 이 돕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도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데 다윗에게 30명의 용사가 있는 거 아시죠? 이 30명의 용사가 대단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세가 혼자서 일 못하죠. 아론과 훌이 양팔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모세 혼자였더라면 결국 팔 나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들을 패배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바울을 설설설설 피해요. 겁먹고 근처 오지도 않아요. 인정 안 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이때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도록 목회기를 열어줘요. 후에 누가 같은 사람이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잘 따르고 섬기며 보살펴주고 디도 같은 인물이 동역자로 역할을 잘 내주고 신라 같은 인물이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에게 사람이 붙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 도와주심의 근원적인 대상은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누리시면서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도 아까 말한 히틀처럼 사업에 뛰어들어다가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뭐 솔직히 사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망하는 것은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 어쩌다 성공한 사람이 튀고 언론에서 조명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이 사실은 천에 한 명 성공할까요? 극히 드물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재정난이 심하니까 이 채권자들이 괴롭히니까 시달리다 못해 자살 생각하지 먹어요. 어느 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몸을 끌고 맥없이 찾아갔는데 건물 한 구덩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가슴에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꽤 유명한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오. 이 찬양이 들리면서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은혜를 받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죽어야지 자살 충동 느끼던 이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앞에 사냥 부는 사람을 있는데도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6대 원칙을 세웁니다. 1. 근면 2. 준비 3. 성실 4. 종업원과 고객들 간의 신용 5. 성령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극복. 6. 황금률 적용.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적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골든룰, 황금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남이 너한테 따뜻하게 대하기를 원해? 그럼 네가 남에게 따뜻하게 대해. 남들이 널 보고 웃어주길 바래? 인상 쓰면 짜증나지? 그럼 너도 인상 쓰지 말고 같이 웃어줘. 너 남이 너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기쁘지? 커피 한 잔 뽑아주면 고맙지? 그럼 너도 대접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밥 한 그릇 사주고 커피 한 잔 뽑아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6가지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하는데 자리를 잘 잡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붙들어 준단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아기하고 산책을 가는데 아빠가 엄마가 아기 손을 꽉 붙들어 줘요. 근데 아기가 가다가 이 걸음걸이가 아직 여리니까 돌불에 걸려서 픽 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하마터면 이마가 깨지고 코피를 흘릴 뻔했는데 안 다쳐요. 왜 그러나 했더니 엄마가 아빠가 손을 붙들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힘이 빠진 할머니가 됐어요.
그 할머니가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넘어질 때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같이 넘어져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 내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한데 동일한데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나를 붙들어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힘을 잃는데 사람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변해버려요. 배신을 때려요. 붙들어주기는커녕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함도 없고 능력이 딸리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예수님을 보더니 저도요 그래. 와라. 형 내려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막 허푸적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이게 늪속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물 좀 대빨 마셔라. 놔두느냐? 아니요, 얼른 붙들어서 끄집어 내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요. 주님만을 바라보질 못해요. 환경을 바라봐요. 늪속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면서 비명을 질러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놈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이렇게 배신 때려? 너 신앙이 왜 그 모양 그 따위야? 너 죽을 고생 좀 해봐. 아니야 죽어버려 하고 손 놔버리느냐?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손을 내밀고 붙들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 생각보다 많이 강조되는 거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죠.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져라, 그 얘기죠.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말해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어떤 분이 성경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파라고, 우파. 교인들은 우파가 되어야 된다고. 그냥 우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기서 좌파 우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늙었어요. 오늘 내일이에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엇갈려서 오른손을 동생에게 얹어요. 요셉이 불편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고집을 피워요. 나도 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동생이 더 강해질 거야.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야곱이 본인이 동생이라 20년 생고생을 했는데 그 상처가 반영돼서 동생을 더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제가 야곱 할아버지한테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얹었던 에브라임은 강성한 지파가 되고 왼손을 얹었던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완전히 눌려버려요. 이게 이제 오른손의 의미예요. 오른쪽의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일부만 이용했는데 성경이 꽤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한치도 오리가 없이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으켜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난관, 시련, 아픔, 탄식, 절망, 실패 다 뚫고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소리 안 하세요. 부도수표 남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놀랍게 위대하게 새롭게 출발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랍게 행하실 수 있다. 너무 문제가 크고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의 놓여 있음을 잊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한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안들이 열릴지어다. 환경만 문제만 장애물만 사람만 사건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